오늘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뭐 기술적인 문제라는 게 항상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아주 작은 문제겠죠. 우리가 목요일까지만 해도 여기 이 자리에서 학교 행사를 할 때 이게 잘 됐었는데 오늘 갑자기 나오지 않는 게 뭐 이렇게 아마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뭐가 하나 나갔다든지 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 작은 문제도 이렇게 크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뭐 이렇게 우리가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또 마침 오늘 사역자 두 분이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코로나로 오늘 못 나오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아침부터 이제 빈 곳을 메꾸느라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해결을 못하고 모니터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모니터가 안 나오니까 아까 우리 이 찬양 인도하시는 강 목사님 얼굴이 이게 파래지더라고요. 이 모니터 없이 이제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하나 아주 얼굴이 이제 새파래지던데 우리 강 목사님보다 얼굴이 더 파래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죠. 왜냐하면 특히 오늘 설교가 그냥 설교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영화 설교입니다. 영화 설교인데 이거 모니터 없이 어떻게 무슨 수로 제가 영화를 말로 설명을 해서 더군다나 말주변도 없는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서 무슨 수로 제가 영화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얼굴이 더 파래져 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나 영화 설교 이게 영상 준비를 다 했는데 화면 준비를 정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저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태를 어찌해야 좋습니까? 나 이제 기도를 했는데 더군다나 이제 제가 워낙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라. 근데 사실은요 그 예배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예배 중에 하는 거를 찬양, 기도, 설교 그리고 뭐 헌금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별을 하자면 찬양, 기도, 설교, 헌금 뭐 다 중요하죠. 뭐 이것 없이 어떻게 다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그래도 뽑으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뽑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사실은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이. 예배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죠.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거고 물론 다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뭐 다 중요합니다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말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좋아서요. 제가 뭐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개신교가 왜 이렇게 설교가 중요하게 됐느냐? 왜 설교가 이렇게 길어지고 그거는 뭐 좀 우리 종교 개혁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이 천주교의 예배가 너무나 형식화되고 너무 제식화되고 예식화되다 보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는가? 그래서 종교 개혁 시대에 그 설교의 중요성을 굉장히 이제 들고 일어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작용으로 굉장히 이제 설교가 길어지기도 했고 중요시 되기도 됐지만 어쨌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없이 뭐 정말 횡설수설 하더라도 우리가 찬양을 잘 드리면 그게 정말 좋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도대체 이제 준비한 설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영화 설교이기 때문에 화면을 안 보고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럼 아까 이제 목양실에서 정말 주님께 아이고 주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다가 그럼 제가 간증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 다른 목사님들은요 갑자기 설교를 하시라 그래도 잘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막 온갖 말씀 다 적용하면서 정말 잘하시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저는 뭐 단 한마디도 준비되지 않으면은 단 한마디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되지 않은 설교는 저는 도저히 할 자신이 없고 그럼 뭘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이제 간증밖에는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뭐 설교 시간은 간증을 잘 못하니까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또 무슨 간증을 할까 이제 고민이 또 되는데 뭐 다른 얘기는 또 뭐 워낙 또 제가 설교 주간에 잠깐 얘기를 많이 했어서 그럼 뭐 안 한 간증이 뭐 있나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제가 이제 물질적으로 크게 이제 목사가 되기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유혹을 받았던 적이 크게 두 번이 있습니다. 그 두 번을 이제 오늘 그 두 가지 경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신학을 하게 이제 최종 결심을 한 건 언제냐면 제가 이제 삼성 종합기술원이라고 이제 연구소를 다닐 때였는데 그때 이제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한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정말 정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제가 나름대로 시편을 분석해 보니까 정확하게 반반이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곡이 반, 정의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곡이 반. 근데 우리가 현재 부르는 찬양을 보니까요. 거의 다 사랑의 하나님만 찬양을 하지 정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우리 정의의 하나님을 찬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아모스 5장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찬양 이야기한 성경 구절에다가 근데 노래가 없으니까 못 부르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야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는 음악의 음자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저는 뭐 피아노도 배워본 적이 없고 그야말로 뭐 곧 학교 시간에 학교 음악 시간에 음악 배워본 것밖에 없는데 그냥 그냥 찬양을 만들었어요. 찬양을 아모스 5장이라는 그 가사에다가 이제 찬양곡을 붙였는데 이제 이걸 붙였으면 혼자 부르면 안 되잖아요.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야 같이 정의로운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극동방송에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회가 작아졌는데 그때는 뭐 엄청난 규모의 대회였어요. 그래서 그럼 거기를 나가자.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요즘 같으면 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잖아요. 인터넷으로. 근데 그때만 해도 다 극동방송에 그걸 원서를 들고 들어가서 접수를 했는데 뭐 접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제 친구한테 너 이거 가서 좀 접수를 해달라. 그러니까 친구가 이걸 딱 보더니 그래 그럼 같이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걸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접수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워낙 이 대회가 좀 컸기 때문에 그냥 뭐 요즘처럼 영상으로 이렇게 예선하고 이런 게 아니라 1차 예선, 2차 예선, 3차 예선에 합수까지 뭐 온갖 걸 다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연구소를 다니면서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게 대회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연구소를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표를 쓰고 이제 딱 그 인사과장한테 가서 제가 이제 오늘 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왜 그만두냐? 그래서 복음성가교회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해서 여러 번 캐묻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복음성가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노래하는 이제 곡을 이제 불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이제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제 평생을 이제 그 이과만 공부만 해가지고 문과 공부는 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워낙 그쪽으로 그 능력도 없고 뭐 도대체 문과 공부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지금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 옛날에 이 국사 성적이 처참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아니 이렇게 문과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신학을 할까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러면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법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안 그러면 도저히 뭐 따라갈 자신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럼 법 공부를 뭘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변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변리사는 이제 특허법을 다루는 이제 변호사니까 그럼 변리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또 마침 근데 변리사 될 생각은 없었는데 하여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그 개인 소득 1위가 변리사였어요. 뭐 요즘은 모르겠는데 뭐 의사 변호사보다 변리사가 하여간 그때는 돈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벌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그야말로 법학 개론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교양 과목을 들어야 될 때는 저는 워낙 문과 쪽으로 너무 못해가지고 그 수학과 전공을 교양 과목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교양으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이제 문과 쪽하고는 완전 담을 쌌던 사람인데 그럼 이제 뭘 시험을 보나 봤더니 이제 민법 개론하고 특허법 뭐 이런 거를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영어하고 뭐 자연과학 개론 이런 거 보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은 저는 그 개론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해야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민법 책을 하나 사다 놓고 이제 특허법 책을 하나 사다 놓고 뭐 학원도 저는 이렇게 학원 가서 배우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이제 혼자 독학을 했습니다. 민법 개론 갖다 놓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막 혼자 공부하고 요즘 같으면 뭐 인강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또 특허법 갖다 놓고 그냥 막 혼자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서 이제 9개월을 딱 공부를 했는데 덜컥 합격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실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2차 시험은 굉장히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2차는 이제 전공을 보니까 물리학 전공을 보니까 뭐
공부 안 해도 다 풀기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2차 시험은 보기만 하면 그냥 될 것 같은데 이제 1차는 거의 자신이 없다. 1차는 이거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0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시험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뭐 문과하고는 담을 싼 사람이고 뭐 법에 뭐 법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혼자서 그것도 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 혼자서 막 이렇게 막 그것도 남들은 법대 졸업한 사람들이 몇 년 공부하는 거를 9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그게 뭐 되겠습니까? 합격할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였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죠. 하나님이 이거를 왜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합격을 시키셨을까? 근데 이제 그럼 2차 시험을 과연 볼 건가? 보면은 뭐 사실 자신이 있었어요. 뭐 전공은 쉽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내가 벌리사가 된다면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과연 이제 신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이럴 때 과연 내가 계속 목회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아깝지만 이건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는 합격할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인데 이렇게 문과하고 담을 싼 사람인데 합격할 가능성이 제로인데 합격을 하나님이 시켜주셨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선택을 하라는 거다. 너 과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과 정말 험한 목회의 길 중에서 너 뭐 선택할 거냐? 네가 선택해라. 아마 전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합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가 목회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거 유혹을 뿌리치고 뒤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불살라 버리고 목회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이제 또 막 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입학하기 좀 전부터 이제 제가 뭘 했냐면 일단 그 연구소를 그만두고 신학교 입학하기 이제 공백 기간이 몇 년 있었으니까 뭐 그 기간에 이제 저는 이제 일단 먹고 살아야 되고 신학교 가서도 이제 학비를 좀 미리 벌어 놓고 가야 되니까 이제 그 학원 강의를 했어요. 입시학원에서 물리하고 수학을 가르쳤는데 학원 강의를 이제 하고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아직 제가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한 데가 이제 사랑의 교회 저기 장애인 담당 전도사로 갔었는데 그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그 학원 강의를 계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는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학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단과가 아니고 이제 종합반을 했죠. 이제 그 단과는 막 맨날 뭐 소리도 질러야 되고 뭐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단과는 그런데 종합반을 강의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학생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학원이 이제 강남에 있었던 그래도 꽤 유명한 학원이었는데 이 학원에서 저보고 단과를 하라는 거야. 단과를.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하도 많이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단과 학원을 하면요 20년 전에 한 달에 1억씩 벌던 때입니다. 한 달에 1억을 벌었어요. 20년 전에. 근데 이제 단과를 저한테 막 하라고 뭐 자기네들이 모든 걸 다 서포트를 해줄 테니까 단과를 해라. 근데 저는 지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기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오라 이런 이제 제안이 있었어요. 저는 전도사 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제가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원 강의 이제 그만둘 겁니다. 하고 이제 학원 강의를 그만두고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주에 이 사람들이 제 얼굴을 찍은 사진을 유익히 근데 제가 만약에 학원 강의를 보통 이제 학원 강사들은 가명을 쓰잖아요. 뭐라 그러나요? 본명을 안 쓰는데 저는 뭐 학원 강의를 계속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본명으로 했었거든요. 유익희 선생이 물리를 가르친다고 광고지를 옛날에는 그 신문 전단지 넣던 시대잖아요. 전 강남에 다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와서 유익희 선생님이 가르치시냐고 막 이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큰일 났죠. 이제 저는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 그 수석 부목사님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게 학원 강의 하실 거냐고 그래서 안 한다. 나는 그때도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분명히 나는 이거 학원 강의 안 한다 그러고 왔는데 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또 고민을 하게 만드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때 당시 학원 이게 단과 하면요 뭐 잘 가르치는 선생은 뭐 한 달에 1억씩 막 벌던 이런 때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 생각이 또 아까 그 생각이 난 거야.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또 선택하라 그러는 거다. 이거 목회를
진짜 이제 신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그 변리사가 될 거냐 말 거냐, 예, 유혹을 저한테 하나님이 그 시험을 하셨고, 또 이제 신학생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전도사가 될 때 하나님이 또 시험하신 거예요. 너 한 달에 1억씩 벌 거냐, 아니면 목회를 할 거냐. 그래서 또 이제 다시 한번 그 결정을 했죠. 나는 학원 강의 안 하고 나는 목회할 거다라고 해서 그 학원 가서 이제 막 따지고, 그거 다 이제 그 전단지 더 이상 뿌리지 마라. 그리고 하고서 이제 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단 한 번도 그거를 후회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그때 변리사 할 걸, 뭐 아이고 내가 그때 단과학원 강사를 할 거라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는데, 딱 한 번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창세기 강의 첫 번째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필라델피아 살 때인데, 그 한국에서도 사실은 반지하에서는 안 살아봤는데 미국에서 반지하에 살았었어요. 미국의 그 넓은 땅에 반지하에 살았으니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미국은 물론 이제 맨하탄 같은 데 가면 반지하가 있죠. 맨하탄에는. 근데 맨하탄 말고는 뭐 미국은 그 넓은 땅에 뭐 반지하라는 건 생각도 못하는 나라인데, 근데 저희는 그 필라델피아에서 반지하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해 필라델피아에 기록적인 비가 막 왔었단 말이에요. 기록적인 비가 와가지고 그 저희 집에 물이 3번이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우리 막내가 이제 아토피로 막 고생하고 막 이럴 텐데, 또 미국 집은 바닥이 카페트잖아요. 카페트인데 물이 막 여기 뭐 발목까지 막 들어온 거예요, 물이. 근데 그거를 3번을 그랬어요. 한여름에. 왜냐면 거기 이제 펌프가 작동을 해서 이 물을 빼줘야 되는데, 펌프가 뭐 나뭇잎으로 막히고 고장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펌프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여름 한 해 동안에 3번 이 발목까지 물이 차가지고 와가지고, 또 좋은 아파트 같으면 카페트를 갈아주고 그럴 텐데, 거긴 또 워낙 싸구려 아파트라 카페트를 갈아주는 게 아니라 이만한 팬을 갖다 오더니 바람으로 말리더라고요. 그거를 한 일주일을 말려요. 그 일주일을 밤새도록 윙 소리가 막 나면서 잠도 못 자고 막 곰팡이 냄새 막 팍팍 나고, 그때는 조금 괴롭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제가 그때 변리사를 했으면 2차 시험은 뭐 그냥 좀 보면 그냥 100% 합격이었었던 것 같은데, 또 하나님, 제가 그때 학원 강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사실 인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생각하는 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 물론 이제 목회하고 나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 발목까지 이 물이 차는 게 3번 정도 있지 않았으면 그거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되새어서 그러지 않았을 텐데, 또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그래도 역시 내가 옛날에 한 결정이 잘한 결정이었다. 정말 주의 길을 가기로 한 결정이 잘한 결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도대체 하나님, 주여, 이게 그 영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영화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사실 지금 앞에서 나올 때까지도 도대체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정말 선택을 하라고 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너는 선택을 해라. 이거냐 저거냐.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 그거잖아요. 청년의 때 다시 한번 1절 2절 읽어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청년의 때가 제일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기쁘고 즐거워 뭘 해도. 근데 그건 청년들은 잘 모르죠. 청년들은 자기 대가 얼마나 지금 좋은 게 잘 모르는데, 어른들은 어른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니네는 화장 안 해도 이쁘구나. 근데 청년 여자애들이 화장 안 해도 이쁘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화장 안 하면 바깥에도 안 나갑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이 볼 때는, 야, 얘네도 너무 이쁘거든. 화장 안 해도 이쁘고 뭐 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지나가 보면 아는 거죠. 지나가 보면 청년의 때, 저 좋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 그 너무너무 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헤세드 교회가 너무너무 축복을 받은 교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학교 안에 1,5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1,500명의 학생이. 정말 우리가 그런데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즘 교회 다니는 애들이 너무너무 없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헤세드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헤세드 교회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글쎄 뭐 제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아마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너는 선택해라. 너 어느 길을, 인생의 본질이 뭔지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너 돈이냐 사역이냐 너 선택해라. 계속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런 선택을 해야만 될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이 반드시 항상 우리한테 묻습니다. 너 어느 쪽 선택할 거냐. 너는 정말 너희 헤세드 교회에게 이렇게 사역의 길을 열어줬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너희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우리에게 선택을 자꾸 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너무너무 우리 교인들 다 지금 기도해주고 계시지만 우리 이번 수요일 우리 대면 찬양 예배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학생들이 3년 만에 이제는 드디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 관심 없겠죠. 대부분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게 할 것인가. 우리 정말 사역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이 협조해 주시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지난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정말 더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게 될 때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만나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주님이 마중 나왔을 때 얘야 너는 무엇 하다 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고 주님 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학생들을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정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가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씀 우리 가슴 깊숙이 담고 정말 우리 사역을 위해서 함께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